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는데 7형제가 차례로 다 죽어서 형수를 다 취했다면 그 형수는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형이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게 유대 율법인데 이것을 인용하며 부활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대로라면 부활 시에 7형제의 아내가 동일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죠. 누구보다 천국에 대해서 잘 아시기에 이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는 결혼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부부나 연인들이 서로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천국은 우리의 육적인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가는 곳이죠. 그래서 이 땅의 남녀 간의 육적인 사랑이나 그런 욕망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지금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 천국에서 지내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이 죽으면 노인의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지금은 상상이 잘 가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모세나 엘리야가 죽었을 때의 노인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도 영원히 노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겠죠. 천국에서는 이 땅의 모습과는 다르지만 서로가 누구인지는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신비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말씀이죠. 천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이니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삶도 모르는데 죽음에 관해서 어떻게 알겠느냐 말하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국에서 사셨기 때문이죠.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천국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같은 그러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성경을 인용하며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들이 살아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살아 있으니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다 부활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살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정확한 답을 우리 인간에게 준 적이 없죠.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죠.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부활을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내세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분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죠. 바울은 죽으면 끝이라면 지금처럼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먹고 마시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말이죠. 그런데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부활도 없는데 바울처럼 힘들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마음대로 즐겁게 먹고 마시며 살겠다는 겁니다. 저도 부활이 없고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죽으면 다 끝이라면 목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목회 관두고 남은 인생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 삶을 즐기며 살고 싶습니다. 내일 갑자기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 끝이 나버리는데 고리타분하게 인생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고 여행도 다니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에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기에 오늘 이 하루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여행 가서 잠시 쳐서 묵는 텐트와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길어도 100년이지만 천국은 영원하죠. 그러니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100년은 찰나와 같은 것이고 잠시 머물다 가는 거죠.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이 땅에서 다르게 삽니다. 가치 있게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며 살아가죠. 또한 감사하며 살게 되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난이나 환난도 견뎌냅니다. 그 고난이나 환난이 결국에는 상급으로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이 땅의 모든 환난은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보상에 비하면 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영광은 너무나 커서 이 땅의 모든 고생을 다 잊게 할 정도인 거죠.
군대 간 청년들이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 지금은 힘들지만 18개월만 있으면 제대하기 때문이죠. 군대 간 청년들이 영원히 제대할 수 없다면 모두가 탈영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제대가 있기에 인내하며 사는 거죠. 힘든 훈련도 견뎌내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지극히 짧은 순간이죠.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며 살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신앙생활에서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 죽기만 하면, 죄값을 치르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 또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삶에서 지치지 않습니다. 장례식에서 설교를 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순간을 어떻게 이겨낼까? 부활이 없다면 죽음의 이별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기에 이별의 아픔을 견뎌내는 거죠.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예비되어 있죠.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죠. 참고 견디고 인내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설악하실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더불어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대한 애착과 미련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에겐 이 땅보다 더 나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남은 인생은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잠깐입니다.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오늘 이 하루 그리고 매일매일을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죠. 더불어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죽으면 다 끝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가치 있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